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무지개 호스피스에서 60기를 수료한 봉사자 박정우입니다. 제가 60기 교육을 마치고 5월에 첫 배치받은 병원은 은평구에 있는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이었고요. 9월부터는 일산에 있는 동국대 의료원에서 두 군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받은 은평 성모병원은 카톨릭 계열 병원에서도 가장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말 저는 인상에 남고 오래 기억에 남는 일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의 마지막을 보았다는 것이고, 일산에 있는 동국대에서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케어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어린 자식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는 거는 좋았는데, 저희하고의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어떠한 저희가 실수는 아니지만 그분하고의 실수가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욕창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욕창인데, 그 아드님이 저희를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케어한다는 거에 더 중점을 주다 보니까 아버님이 욕창이 생기는 걸 몰랐어요. 저희 또한 아드님을 믿고 있었다는 게 큰 실수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이 움직일 수 없어서 욕실에서 목욕을 시켜드리질 않고 침대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엉덩이 꼭지점에, 엉덩이 뼈죠, 거기에 빨간 반점이 있어요. 근데 아드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욕창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이 있었다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목욕을 시키는데 그 피부가 딱 들고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심한 욕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시 물론 여기 각당 복지에서 배운 대로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했지만, 그런 작은 실수 하나가 그 환자분은 아버님은 아들을 생각해서 그 고통을 얘기 안 했다는 거를 저희도 모르고 아드님도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실수가 환자분한테는 더 고통이 되고 저한테도 앞으로 이 활동에 있어서 크게 반성하고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 사태로 봉사활동은 중지되어 있지만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내일 모레죠. 11월 20일 날 봉사자들 촬영이 또 있습니다. 저 오늘 또 여기도 촬영하지만 20일 날 은평 성모병원 봉사자 촬영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은 멈춰 있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기회가 되는 한 호스피스 병동은 항상 제가 꿍꿍 있는 곳, 고단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성모병원이나 일산 동국대 의료원에서 했던 봉사활동은 주로 제일 크게 맡았던 부분은 목욕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목욕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 봉사자들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받아서 봉사활동 중에서 그 목욕을 시켜드렸고, 그 과장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 목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틈틈이 환자 그 상황을 보면서 발 마사지, 그 다음에 또 말벗도 해드리며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가장 또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분은 임종하는 순간에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눈을 감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왜 선생님들 같은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면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욕망은 없었습니다.
가장 희망하는 건 우리가 호스피스, 즉 삶의 마지막에서 성격의 변화 5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부정과 분노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거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타협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걸 못했는가? 그럼 자기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가고 싶다.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 소원대로 끝까지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대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은 매우 따뜻했고요. 머리도 따뜻한 상태로 두 손만 조용히 잡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에 남고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게 보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음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에게는 죽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삶, 지금의 가족을 보지 말고 당신의 죽음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속에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나의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죽음은 항상 옆에 와 있는데 내가 남을 해하고 얻은 이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 또한 많이 바뀌었고요. 이 죽음의 전도사가 되면서 저도 앞으로의 다가올 인생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작은 바람, 그 다음 제 삶이 바뀐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달되고 보람 있는 생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9월 호스피스 교육을 15기로 수료한 정진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호스피스 교육을 15기로 수료하고 보레메 병원 복지병동, 행료병동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처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제일 큰 것이 우리가 교육했던 거하고의 괴리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실수담 중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봉사자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그들과 접근해야 될지를 설정하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라든지 그 기관의 어떤 사회사업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도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팀워크가 안정될 때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게 되거나 또 서로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서 이탈하는 그래서 팀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실수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는 충령정신병원 방문 봉사를 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 연계 독거노인들 반찬 배달을 월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조 모임 지원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령정신병원에서는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반찬 배달은 이제 김장을 해다 드린다든지 또 매달 저희가 그분들이 며칠 동안 잡힐 수 있는 밑반찬들을 해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전 모임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 음식 만들기라든지 또 마스크 만들기 또 안 입는 옷, 뭐 청바지나 이런 거 가지고 가방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요.
진로 직업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케이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제 마음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충령정신병원에 있다가 그 보람회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던 여자 환자인데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지나온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또 죄책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그 화해와 용서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녀들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소식이 끊어졌던 자녀들을 찾아줄 수 있게 되어서 그분이 충정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자로 하면서 제일 큰 것이 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호스피스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고, 저의 삶이 풍성해지고 있었고 또 소중하게 살아가는 제가 된 것 같아서 제일 귀한 저의 그 호스피스 교육으로 통한 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자원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제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원봉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또 주어진 일이나 맡겨진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 중에 전우택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제가 그 교수님의 교육 중에 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긴 여정, 그 마지막 나루터까지 동행해주고 손 흔들며 환자를 떠나 보내는 사람들이란 임종하는 이들이 삶 속에서 겪어내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마지막에 만나 겪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인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봉사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5기 2007년도에 수료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수료받은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까지 12년 10개월 정도를 봉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하다가 어떤 때는 매주 2회씩도 저희들이 시간 여유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 생활을 하면서 얻는 보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는 이런적이죠. 예를 들어서 침생에서 목욕을 하는데 아주 옛날 수동식으로 바켓스 갖다 대고 물바지하고 위에서 한 분은 물 붓고 샴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 바켓스가 누가 발로 차가지고 침상 밑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조금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런 실수 외에는 환우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보람찬 일은 수없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들이 순간순간 도움을 드린 얘기가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돌아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걸어 나가시는 즐거움도 있었고, 의료적으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는 분을 막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함께 그 자녀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는데 같은 기도로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봉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더군다나 암 환자 이분들이 말기를 치르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오늘의 생활에, 환자분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최상치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나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연단을 해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받음으로써 저희들 내외적인 자원봉사의 실력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제 한 2년 후에는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될 겁니다. 앞으로 봉사 자격, 봉사의 자리를 졸업하더라도 또 다른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배려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사별가족 봉사자 자격증을, 사별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때라도 지금은 상담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한 이런 국가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봉사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마음과 몸을 다 내려놓으시고 봉사의 자리에 있으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의 기운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서홍이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창섭입니다. 저는 각당 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을 35기로 받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봉사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봉사자들이 130여 명이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봉사자들도 적고 교육생들도 적고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가을에 정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덕수는 돌담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는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수료 후 저는 막바로 한일병원 호스피스 봉사자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남자 봉사자들이 없어갖고 저보다 먼저 하던 남자 봉사자님께서 저를 같이 봉사하자 그래갖고 호스피스 봉사가 뭔지 모르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맨 처음에는 병실에 들어가서 화르분 만지는 것도 좀 어렵긴 하고 그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화르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음식도 먹여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르분께서 혼자서 머리를 못 감겠다 그래갖고 제가 머리를 감겨드리는데 시원하게 머리를 감겨드린다는 듯이 좀 세게 머리를 감겨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화르분들이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분같이 그냥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갖고
손바닥으로 살살 해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그분이 그냥 내 손을 꼭 잡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게 되네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했는데 그동안 15년 동안 한일병원에서 오래 하고 적십자병원에서 거의 10년, 춘천 호스피스에서 8년 정도 하고 춘천 호스피스는 이제 문을 닫아갖고 다른 병원으로 내려갖고 봉사를 못 가고 15년 동안 저는 그 봉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신영섭 씨는 호스피스 봉사가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월요일 날은 춘천 호스피스 봉사를 가고 그리고 춘천 호스피스 가지 않는 날은 청량리 바프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노인대학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수요일 날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고 목요일 날은 적십자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금요일 날은 한일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 가서 교회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발달장애와 지체장애를 보살펴주는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환우분들에게 발 마사지와 목욕과 영적 케어를 하고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가서 행사도 도와주고 사진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환우분들과 거의 가까이 있으면서 봉사를 할 때는 그분들에게 은혜 속에서 예수님 말도 가끔씩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 신앙심도 더 늘어나고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는 작년 5월 달이죠. 봉사를 하러 병실에 들어갔는데 4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친구가 좋긴 좋았나 봐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발 마사지를 해주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한참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천사라고. 그래서 내가 뭐 천사냐.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대로 그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목요일날 봉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금요일날 가서 다시 목욕을 한번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적십자병원에서 저희 집에까지 오는데 보통 적십자병원 봉사 갈 때는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는데 그날은 걸어서 오면서 남산 벤치에 앉아갖고 그 친구를 생각했어요. 먼저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마감하는구나. 그렇지만 너는 나와 같이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내드렸죠. 참 그 친구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병원에서 봉사를 하면은 병균을 옮는다고 아마 옛날 사람이라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 작년 11월 7일 그러니까 꼭 1년 됐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대장암으로. 그러면서 김양야 장로님께서 오셔서 사전 연명 이양서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쓱 웃으시면서 병원에서 그 다음날 집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마 아버님 하늘나라 가셔서 저를 바라보고 있겠죠. 꼭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타위에서 봉사를 그만두지 않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별명이 호스피스 봉사자입니다.